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왔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살아있는 역사를 이곳에서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땅에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천국을 여는 열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열고 경험하게 하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심인한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한 믿음이 확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개인에게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할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묶인 자들, 병든 자들 만질 때, 선포할 때 그대로 나타났지 않아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선자,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그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말로 창조했잖아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믿음의 언어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기도 제목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이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군대 귀신도 다 그 순간에 떠나가게 됐습니다. 삭개오와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늘 우울증에 빠진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삶이 새로워져 버렸어요. 평강이 임하고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늘 움켜쥐는 자고 혼자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했던 자가 나눠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저녁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 계셨을 때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한 그 역사가 우리가 모인 이곳에,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도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열기도 하고 또 사단의 권세와 악한 자들의 해방을 다 닫아버리고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말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며 창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 가득 차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혼돈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고 질서가 잡혀요.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권세가 있어서 캄캄하고 혼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들려지면 환해지고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 질서가 혼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와 우리의 말과 하나님 앞에 두세 번 모여서 기도하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로 천국을 메고 천국을 푸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천국을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의 그 역사가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 상한 자가 고침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역사가 변화가 성숙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거미잖아요. 말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창조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어로 선포할 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풀고 매는 그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이 들려주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결정지어진 영역일까요? 이미 딱 확정되어 버려진 영역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7가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조그마한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어놨으면 씨는 조그만하지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처음에 조그만하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놀랍게 확장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풍성함이 경험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조그만하게 집어넣어졌는데 가루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쫙 부풀어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만들어져 세워지고 12지파가 만들어져서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더 얼마나 누룩처럼 번졌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풀어져서 우리 가운데 확산된 줄 믿습니다. 겨자씨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성장, 조그만 씨지만 누룩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역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풍성함이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현재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또 많은 만큼, 침노하는 만큼,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 영역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가서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창조연으로 선포하는 만큼,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만큼 그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맺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빼앗겨요.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받은 큰 은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지 않냐고 믿음이 자꾸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계속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침노하려는 열정과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매해 비전과 목표, 꿈을 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이웃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겠다 하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열정과 갈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수고 가운데 펼쳐져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 계속 머물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됐을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따라 가나안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냥 세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셨고, 말씀한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 더 믿음이 더 생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확장돼요.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기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밑장되고 완전히 순교자적인 절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